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4주째 에베소 강해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선택, 또 바울의 기도와 교회의 소망,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눠지고 또 갈라집니다. 인종, 민족, 또 계층, 정치, 이념.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짓고 율법을 몰라도 죄를 짓고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또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거죠. 왜? 하나님은 한 타락도 죄가 있으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이 있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자란 말이죠. 지옥 갈 자인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지옥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예,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우리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하죠. 다 거짓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자. 이게 거짓말이 너무 중요하다. 예, 우리의 신앙에서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나이 어리다고 거짓말 안 하나요? 다 거짓말 하죠. 예, 그러니까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짓말한 자, 지옥 갈 자, 남을 미워한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드리지 아니한 자, 다죠. 다 걸려요. 어디 하나는 다 걸려요. 도둑질하지 마라. 다 걸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조금만 죄를 져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 죽어졌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2000년 전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을지 어떻게 알고 거짓말할지 어떻게 알고 죽어졌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과거에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것도 또 현재 태어나 있는 사람들도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아멘? 요즘 제가 이 옥상에 이 뼈가리가 이제 닭이 돼가지고 얼마나 꽃기호를 많이 하는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꽃기호 하는데 제가 이걸 이게 닭이 언제 알을 낳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암탉이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더라고요. 그 이만한 알을 하루에 하나씩 어떻게 낳나? 그럼 하루에 하나씩 막 만들어서 낳나요? 그게 아니라 한 달치를 다 생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조금 더 커지고 또 조금 생기고 조그만하고 점점점 커져다가 이제 한 달쯤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 커진 게 나오는 거고 이제 아직 막 조그만한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알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세, 다윗 모든 사람들의 죄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의 죄 앞으로 1000년, 10,000년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율법은 계속 죄만 정죄해서 다 지옥 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거짓말해도 용서함 받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너 거짓말했으니까 죽어야 돼 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도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 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또 일본, 한국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함 받고 깨끗함 받으니, 모든 사람이, 율법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인류, 앞으로 과거에 태어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현재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함을 받으니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예수님만 믿으면 자녀가 되고, 율법을 모르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었고 평안이 넘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나는 너 거짓말했으니까 상대 안 해. 그런데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는 바로 이 지성소가 있었고 장막이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장막이 찢어지고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웃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이웃과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같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했다. 아멘. 네. 우리 지금이야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율법 이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유대 종교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야 더했죠. 우리는 이방인은 아주 그냥 완전히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든 저 우즈벡 사람이든 파키스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도록 해서 바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이방인 밖에 있는 사람들, 파키스탄, 한국 사람, 이 사람, 너희들은 이제 이 사람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권속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왜냐?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 우리는 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더 외국인이 오든 이스라엘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죠. 바로 우리는 원래 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출 수가 없죠. 바로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복음을 지키고 이어왔기 때문에 그 넓은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또 모세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모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제 세우심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 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담이 있으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만나겠죠. 담을 쌓으면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질 때 모퉁이 거기에다가 큰 돌을 만들어요. 큰 돌을 만들어서 어느 쪽에서도 막 휘청거리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큰 돌을 받쳐놔요. 맨 밑에 큰 돌을 받쳐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은 돌을 착착 쌓아가는 거예요. 두께는 이만큼, 또 길이는 10m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쭉 쌓는다 하면 거기에 가장 중심에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작은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쌓아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을 확 빼버리면 그냥 이 담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또 이걸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또 이 헤드스톤이라고 해서 이 중심 건물이 있으면 이제 건물이 받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기둥 같은 거, 기둥이 있는데 밑에다가 튼튼하게 기둥을 쌓죠. 이렇게 기둥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길쭉한 기둥을 세우잖아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돌, 이것이 모퉁이 돌. 이것을 만약에 빼버리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겠죠. 바로 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근데 모퉁이 돌은 처음에는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이제 그 모퉁이 돌을 덩치가 크니까 그걸 딱 받쳐놓으니까 그게 모든 이 건물의 기둥이 되고 담의 기둥이 되고 어디는 이제 이게 이 성전의 문, 돌로 된 성전의 문인데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는 다 이제 돌을 쌓고 이제 위에도 이제 다 돌을 쌓고 담을 쌓는데 바로 이제 그 문의 맨 밑에 돌을 쌓는 거. 요게 모퉁이돌을.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의 맨 밑에. 이것만을 빼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아주 중앙에, 또 이제 맨 끝에 그 돌을 놔서 이 돌이 지탱을 함으로 건물도 세워지고, 담도 세워지고, 문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건물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지만 결국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바로 이 모퉁이 돌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이게 착착 하나씩 쌓여가지고 이제 주 안에서 담도 되고 성전도 되고 기둥도 되고 이래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듯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권속이 된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만 오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대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아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방인과 또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은 똑같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이 서로 연결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거룩한 성령의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하나가 된 교회.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아니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 교파가 많이 생기더라고. 요즘 교단도 얼마나 많아요. 교단이 큰 교단만 순복음, 성결교회, 침례교회, 또 감리교회,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 기억이 안 나. 장로교회 근데 이러한 교단 교파는 왜 생길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무너지냐? 마귀가 무너뜨린 거예요. 자꾸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잘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지옥 갈 자인데 이제 겨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이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교단이 없어져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교파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깨지는 이유는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해지니까 이게 자꾸 분열되는 거거든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단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안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냐고.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죠. 아멘.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정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고개 숙이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연합돼야 되고 더 하나 돼야 되고 더 섬기려고 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이 교회에서 낮아진 자는 누구겠어요?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는 다 하는 거야. 청소도 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쓰레기도 치우고 예, 화장실도 치우고 예, 그런 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더 많은 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장로 되고 높이 세우려면 장로 되지 말아야 된다. 겸손히 섬기고 하나 되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모든 원수된 것 다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무시고 이제는 화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고 아직도 속이고 있고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10계명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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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서 정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